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방금 암송했던 그 말씀이 핵심이었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세상을 이기는 평강. 제가 집에서 우리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 뭘 주셨어? 부활의 주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녕하세요. 말씀 제대로 들은 겁니다. 네. 우리 식으로는 안녕인데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때론 지옥 같은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팍팍한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평강과 승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앞뒷분들에게 또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한번 두 번 인사할 건데, 첫 번째 인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강과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면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평강과 승리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부활의 주님과 상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긴 겁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건 주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모두가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한 주님의 부활인 겁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주 극진한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우리 분당 요 옆에 가면 뭐 밤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렇죠. 이제 가을이면 열매를 땁니다. 지난 가을에도 열매들을 이제 많이 땄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들 중에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나무에 제일 먼저 맺히는 그 열매만 딸랑 하나만 맺힐까요? 그런 나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첫 열매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딱 맺히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열매들도 줄줄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에 다른 열매들이 맺힐 것을 알려주는 보증 열매예요. 보증 열매. 야, 내가 열렸다. 이제 너희들 다 열릴 거다. 내가 장담한다. 내가 보증 설게. 이걸 알려주는 신호탄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도인 우리의 부활을 뭐 하는 걸까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까지도 역사하시는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뭐 부활 신앙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아난 것만 믿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만 알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 하나로 세워진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도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내세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만 생각합니다. 왜?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의 메인자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승리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십자가만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더 깊고 새로운 은혜 속으로 푹 잠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제 한 3년 되는데 거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지체들이 계시죠. 참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셨어요. 최근에 우리 또 한 집사님 가정은 내려가지도 못하셨어요.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우리 형제 쪽도 또 이렇게 가보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가볼 수조차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이별을 또 겪는 가정도 있었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 육신의 질병으로 장시간 오래 힘들어하시니까 간병을 하다 또 지쳐요. 간병을 하다 지치는 분들 많고 이런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슬픔 당한 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아픔이에요. 안타까움이고 슬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절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말 꼭 알려야겠다. 제가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을 위해서도 슬프지요. 그러나 슬픔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질병과 장애와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50년 넘게 믿은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서 부활절 많이 듣는데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질 못합니다. 교회가 많이 말을 안 해요. 물론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듣기는 듣지요. 근데 딱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부활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잘 얘기를 안 듣는 그런 또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요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뭐 천국 가겠지 뭐 이 정도로만 끝납니다. 잘 모르니까 희미하니까 분명한 소망이나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1절 5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며 받으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5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잠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일어나야 되니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잠은요,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잠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전과 깨어난 후가 달라요. 자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되리니. 이것도요, 천천히 뭐 100년에 걸쳐 변화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변화돼요. 아마 이것이 휴고일 수도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정말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 순간적인 변화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어때요? 그때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 내일 오시면 어떡하실라 그래?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그죠? 저는 좀 살아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딱 죽어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죽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던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영혼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던 자들은 부활은 부활인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공습경보 이런 거 아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일까지만 살아있다면, 그죠, 우리가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이쪽만 아멘 하시네요. 내일 오지 말란 얘기죠, 우리 주님.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한 100년 뒤에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한 100년 뒤에 오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져보세요. 나 그때까지 살 거야. 아마 20살 밑으로는 살 수 있어요. 이제 뭐 수명이 워낙 늘었으니까 20살 밑으로는 100년 뒤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00년 뒤에 주님 오시면 우리 20살 밑으로는 뭐지요? 하다가 이제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믿고 계신 거죠? 우리 목사님 또 소설 쓰고 있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해서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썩을 것, 죽을 것, 이것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어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땅에 묻든 화장장을 하든 어떠한 장례 방식을 치르든 심지어 객사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른 채로 그렇게 그냥 사라져 가든 결국 우리의 육신은요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활해서 갖게 될 몸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긴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야 비로소 뭐예요? 사망을 이겼다라는 게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성도 중에 몸에 장애가 있는 성도가 계셨어요.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신 분인데 그 성도가 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장차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이제 이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울상이 돼가지고 나 그런 부활 싫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인데 부활의 몸인데 왜 그게 왜 싫으냐? 그게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때만 해도 사람들 인식이 좀 안 좋을 때라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고 영원히 간다니까 그 몸으로 가시는 줄 알고 그 장애가 있는 그 몸으로 내가 이제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 가서? 그러니까 기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싫다고. 나 그런 부활 싫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런 염려 하덜덜덜 마셔요. 부활의 몸은요 지금과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인데 흠도 없고 온전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살짝 힌트를 하나 줍니다. 이 부활장인 15장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43절 44절. 자,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몸입니다. 이 몸을 지금 가리켜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뭐 비율로 볼 때 8등신 비율이고 그리고 막 근육질이고 엄청나게 건강해도 부활할 그 몸에 비하면 욕되고 약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이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몸이 한계를 느끼는 가장 큰 최고의 한계가 뭐지요? 몸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신체 조직은 늙어갑니다.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나이 들면요 몸 다 고장나요. 그 뭐 제 나이 연배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때 그 최고의 근육질 엄청 잘 싸우는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람보라든가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얼마. 근데 지금 보셨어요? 저 지난번에 그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 쭈글탱이가 돼가지고 그때 그 근육질이 하나도 없어요. 세월은 못 막아요.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육의 몸의 한계예요. 결정적인 한계. 늙어간다는 거예요.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설령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허약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자랑할 만한 몸매가 아니어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나중에 부활의 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몸 가지고 절대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았던 몸은 그것이 어떠했든 간에 부활의 몸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억지로 뭐 난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부활하는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오감이 아니라 천감이 될 것이다. 예. 이 땅에서의 한계 속에 갇혀서 겨우 오감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 1000개의 감각을 가진 자로 성령께서 모두 발휘하게 할 거다. 뭐 상상은 안 되지만 그러한 말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몸이 이곳의 몸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요, 더 이상 그때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왜? 병이 없어요. 그때는 뭡니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부활의 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모두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몸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의 몸으로 못 만들지 않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화장을 금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좀 보수적인 분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부활할 때 몸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하지 않고 그냥 매장을 해도요, 아주 오랜 시간 지나면 유골까지 다 가루가 돼서 사라집니다. 어차피 화장하나 매장하나 없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경 봤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썩어지고 죽어질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썩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던 우리 몸의 일부분이나 어떤 흔적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일부 있네, 이거 가지고 우리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주석에도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보내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가장 완벽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것이 합당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부활하면 몇 살로? 몇 살로?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민감하시더라고요. 이 얼굴로 부활한다고 막 치아도 다 빠지시고 막 걸음머지 막 나고 막 있잖아요. 이 얼굴로 부활을 이런 분들도 있어요. 10살 때 죽으면 10살로 부활하고 100살에 죽으면 100살로 부활할까요? 근데 얼핏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세를 그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할까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13세기가 끝날 무렵, 1200년대 말이겠죠. 그때쯤에 신학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웃기죠? 그래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정적인 합의를 봤어요. 몇 살이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잠정적인 합의를 봤어요. 13세기에 신학자들이 몇 살이냐? 30살. 30살 전후로 큰일 났다 이제. 네. 난 그때까지 아직 안 살았는데 30살 전후로. 그런데 이건 잠정적인 합의라니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봤을까요? 이제 그 나이 30살 전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신체래요. 그래서 가장 절정에 있을 때 몸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그때로 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도 뭐 30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는 합니다. 잠정적인 합의고, 그래서 뭐 주석서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대충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으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언제 알아요? 부활해 봐야 합니다. 예,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세요. 난 급해서 빨리 할래 하고서 뭐 내일 혼자 스스로 그래도 안 돼요.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느긋하게. 분명한 건 뭡니까?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확실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지고 럭셔리하고 우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아, 목사님, 부활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몰라볼까 봐 너무 괴롭습니다. 그 제가 그분께 감동받았어요. 야, 부활에서도 가족의 얼굴을 알고 싶구나.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부활에서도 저 인간 얼굴을 또 봐야 되나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지긋지긋해 말해서 부활에선 성형하고 싶어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긴 압니다. 알긴 알아요. 내 가족들, 내 사랑했던 사람들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다 이렇게 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난다 그러거든요. 자, 만난다는 말이 뭐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네? 아는 거예요. 야곱 할아버지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때서야 내 가족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그러잖아요. 다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으로서 사랑했던 관계로서의 기억들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리고 설령 저 인간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천국 가면 그 생각 다 사라져요. 다 사랑하는 게 됩니다. 천국엔 싸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선하게 일하시고 무엇보다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활의 몸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왜 믿어야 되느냐? 여기까지를 알고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노령화가 장난이 아닌 거 아세요? 이제 2030년, 4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대요. 왠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나이 되면 이제 매년 검진해 주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너무 잘 돼 있고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냥 더구나 우리나라 또 의료보험도 좋으니까 비싼 약을 또 싸게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못 죽어요.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는 줄 아세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돌까요? 건강하게 120살을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약 드시죠? 병원 수시로 가시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고장나는 걸 계속 고쳐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재정이라도 좀 있으면 큰 병 걸렸을 때 고칠 수도 있지만 재정이라도 부족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러면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몸에 이상현상 굉장히 많아요. 패스트푸드 때문에 굉장히 이상현상들이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삶의 질 때문에 막 걱정하고 고통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만 묶여 있으면 이제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런 걱정에 매이질 않아요. 물론 환경이 허락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돌보셔야 됩니다. 병나면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선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몸의 상태가, 내 건강 상태가, 내 삶의 질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따라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때가 되면 성도는 누구나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믿으시지요? 아멘이에요.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신이 욕됨과 약함을 다 경험하셨다고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땅에서 욕되고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